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큰 어른이신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치과 가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치과 가는 거 다들 싫어하시죠? 예, 싫어하시죠? 그러면 제 둘째 딸 유정이가 9살인데요. 9살. 그 아이가 치과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할 것 같다?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제 딸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정기 점검을 갈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물어봐요. 아빠, 치과에서 나한테 오늘도 동전을 줄까? 오늘도 동전을 줄까? 그걸 물어봐요. 유정이가 말하는 이 동전은요, 치과에 있는 뽑기 기계를 뽑는 그 동전이에요. 치과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면 동전 2개를 줍니다. 그러면 동전 1개를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이 또르르르 굴러 나오는 그런 기계죠. 아마 어른들도 가기 싫어하는 치과, 아이들도 치과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꾀를 내어서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그 치과에 그 기계를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면요, 치과 그 구석에, 한 구석에 여러 개의 뽑기 기계가 있어요. 유정이는 그 치과 치료를 받고 동전 2개를 받고 나면요, 이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그 자판기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이거 재밌겠지? 이건 별로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전 1개를 놓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그 돌릴 때 한참 돌려야 또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동전을 놓고 그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에는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오면 그 아이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아주 신나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장난감이 나오지 않으면요, 안타깝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겠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기대하는 장난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장난감이요, 다 큰 어른인 제가 볼 때는요, 허접하기 짝이 없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장난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는요, 그 작은 장난감 하나가 치과에 가는 경험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잠시나마 큰 행복을 주는 특별한 보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큰 어른이 되어서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릴 때 어른들이 주는 사탕이나 껌 1개를 받고 난 후에 그 사탕 봉지를 열기 전에, 껌 봉지를 열기 전에 과연 이 사탕이나 껌이 어떤 맛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레었던 기억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서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될수록 우리 가운데 감동이 사라져요. 설레임이 사라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상처는 나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동이 있는 사건, 설레임이 있는 사건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최근에 설레임을 경험한 것이 과연 언제이신가요? 설레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성경 말씀이, 설교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강단에서 하는 목사의 설교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주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심지어는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그저 그냥 성경에서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겁없이 3m나 가까이 되는 거인에게 덤벼드는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칼이나 갑옷이나 투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대와 설레임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어떤 특정한 믿음의 선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 최민우 권사님이 찬양을 불러서 우리가 선택하셔서 불렀는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볼 예정인데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신의 문제가 그저 그냥 사람의 일,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바꾸십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한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을 찾아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장면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충격에 빠질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행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생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세상 말로 말하면 똥인지 뭔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서는 그런 설레임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서를 보면요, 진짜 나쁜 사람, 아니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도적질합니다.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 드나드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면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그 아들들에 대한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제사장이라는 그 가족의 권세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고 계시지? 사실 우리도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쪼들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은 안 잡아갖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정죄와 즉각적인 판단과 즉각적인 심판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환경 때문에 실망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어떻다? 담대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괜찮은 것, 그거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없네,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그 담대함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 사람의 죄가 무엇 때문이지요? 이 사람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짐을 훈련하고 약해짐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내가 약해질 때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듣기 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째까지 들었을 때에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닌데 분명히 저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듣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무엇 때문에요?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전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끊어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 제사장의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 형편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도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의 행동을 분명히 무엇이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킴에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를 놓치면요,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해도 멸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열매 맺지 않아도 심지어는 신앙을 버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참 세상 물정도 모르십니다. 그렇게 사업해서는, 그렇게 장사해서는, 그렇게 세상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주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금년, 올해라는 표현이죠. 금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이 금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게는요, 금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어떻게 됐죠?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버려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어떤 수를 써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금년이라는 이 기회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후에 일어날 끔찍한 일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우리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에게도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니까 예배와 제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배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죄악에 담대해진 채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세상에 나아가 형제와 이웃과 이 세상 공동체를 향하여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다툼이 사라져야 돼요. 질병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증거합니까? 그의 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수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의 입장이 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짐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사무엘의 입에서, 내 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보면서 말하고, 사람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기대와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는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개 금요일 오전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정리했던 주일 설교 원고 말씀을 쓰곤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 원고도 지난주 금요일 오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7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해 봤던 것을 정리한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하면서 지내온 설교자로서의 삶이 11년이 넘었는데도요, 최근 설교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가 좀 잘 써졌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참 많고 머리가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상 머리로 정리할 때는 좋은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 원고가 써지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꽉 막힌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바로 금요일 오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말씀이 막혀서 고민하는 순간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꽉 막혀 있던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음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쵸? 그쵸? 예. 무슨 말입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좋은 설교가 나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어려움은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의 기대와 설레임은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무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도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아침 저녁으로 이 세상을 파이스틱을 한번, 저 산꼭대기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문득 찾아오는 설레임의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 콜로라도의 이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이 자연환경, 형형색색의 노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뛰놀며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미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레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설레임이, 우리의 기대가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찾고 있는, 갈망하는 진짜 은혜와 진짜 평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곳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가지게 되는 신앙의 특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부르시고,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담대함을 갖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듣고 싶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대한 설레임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마음이 담대함을 갖지 않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임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
하루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여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회개에도 돌이킴에도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설레임을 갖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